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풀려야 되는데 계속 춥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볼 때 우리들은 나그네이자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지지난주에 우리들이 결론으로 바라보았던 것, 9절까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였습니다. 나그네들, 우리들이 쭉 살펴보았을 때 나그네들은 단순히 그냥 정처 없이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곳으로 가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그네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속해 있지도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힘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것의 결국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힘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얻을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구원,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역시 동관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네, 너무 감동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았거든요. 제가 아멘으로 답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대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전 시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죠. 구약 시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다 듣고 그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던 시대, 이 시대에서 선지자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했냐면 알기 위해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살펴보았다.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이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구원에서 살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들. 여러분들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모세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네, 엘리야는 불이 임하게 했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모세는 반석을 팍 치니까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령산에 가서 불이 이단들이랑 신천지랑 다 와서 누가 먼저 불을 내리는지 시험을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상상을 안 해보셨죠? 그냥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했다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다른 것 찾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꿈꾸고 있죠. 그것을 선지자들이 행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살피고 찾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네, 구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행했던 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이 이 구원의 신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았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연구했을까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거든요.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왕으로 오실 분,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이 나올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네, 엄청나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이 구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혜를 구하죠.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은혜가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으시죠? 어떻게 받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시나요? 이건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니죠.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행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한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건데요. 11장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약속이 구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국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 우리 믿음에 대해서 봤을 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11장의 결론도 오늘 읽은 10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가 말했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알았습니다. 그 증거는 믿음이죠. 믿음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겪은 고통과 고난,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데 너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심하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고통이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이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것이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한 것이죠.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자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실 것,
그것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의로 다스리실 왕, 그분이 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동일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졌는데도 그들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한 그 구원, 그것을 아까 전에 읽었던 40절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그네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사랑함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이 구약 선지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 과학책에 그 영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 집 전화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과학이 이제 발전될 것이다, 개발될 것이다, 발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저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많은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마친 결과 우리들은 핸드폰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죠. 이것을 보고 연구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을 할까요? 내가 평생을 연구했던 것,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감격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구원도 마찬가지죠. 선진들이 그토록 정말 애타게 살펴보고 연구하던 그것이 우리 눈앞에,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듣고 믿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단순히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대서사시의 마침표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우리가 찍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자기 소개, 이 자기는 선지자이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도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하죠? 그 받으실 고난 받으실 것 알았죠. 그 후에 받을 영광, 승천하실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진들이 미리 증언하였고 그것을 위해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때인지 상고했다, 깊이 살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고했다라는 것 앞에서 보는 것처럼 살펴보았다, 연구하였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살핀 것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구 후에 받으실 영광,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느 때 임할지를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거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알고 있죠.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것들을 우리들은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조금 와 닿으시나요? 제가 너무 빠르게 이야기해서 네,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죄송해요. 네. 말이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이 빨라지면 아무 분이나 이렇게 좀 사인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네. 네, 아직 이 구원에 대해서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섬긴 바, 지금까지 선진들이 그토록 살피고 연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수종을 들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이것, 자신의 일처럼 맡아서 섬겼다는 것이죠. 이 연구한 것이 누구를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계시는 성령님이 선진들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언제 오시는지 찾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들, 우리들입니다. 선진들은 온갖 고통과 순환, 이 예수님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연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국, 이 연구한 결국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후에 예수님을 보게 될 그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선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그것을 끝까지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보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하게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 결국에 우리들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사도 연구하고 숭배. 이때 당시에 천사들, 예전에 한번 다루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또한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알길 원했던 그 고상한 그 구원이 우리들은 너무 밝히 알고 있고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협으로 주어질 구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그네와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도 선진들도 그토록 얻고 싶고 보고 싶고 알고 싶어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연구했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입니다. 세상에 귀하다고 말하는 금과 은과 모든 땅과 건물, 그것들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저한테 대한 질문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와닿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죄송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시고 꿈꾸시고 소망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진 구원,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선진들은 희생을 했고요. 우리들은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이 나그네들, 이때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그 나그네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구원을 얻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하며